어,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따져보니까 근 1년 반을 창세기를 달려왔어요. 중간에 물론 다른 곳으로 갔다가 또 절기가 있을 때 다른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왔지만은 1년 반 시간이 지나고 이제 45장 마지막 50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과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그런 부분들이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삶이 이런 거구나 라는 부분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지금 이들을 요셉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성숙한 모습으로, 괜찮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죠? 없었습니다. 다 갈팡질팡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들의 아버지가 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똑같이 그대로 행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사람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그것을 보게 하시지만 또 한편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너희들의 인생이, 사람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패하고 또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그래 다시 서고, 이런 모습들을 해가면서 나이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50년 지나면서 점점 어느 수준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칠 수 있는 수준, 그죠?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습들, 그것을 우리에게, 그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도 너희들의 인생도 그렇다. 그러니 지금 연약하더라도, 지금 부족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나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제목,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내려놓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가까이 가고 서 갈수록 이들의 삶에서 조금씩 그의 내면과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내려놓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만큼, 하나님이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살아왔던 습관들과 욕심과 욕망들을 내려놓는 모습들 가운데 나아갔음을 그들의 삶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듣고 한 주 동안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좀 어떤 부분에서, 관계 가운데서 어떤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하고 내려놓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 그러한 마음들, 그런 기도들을 하면서 지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일에 한번 하는 말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을 기다리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한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으로 몸부림치며 한 주를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놓기를 바라는 것이죠.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속에 채워지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의 의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삶이 점점 조금씩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안타까울 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고난과 힘듦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시죠. 여러분, 그 테스트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은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 우리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시험으로 주어진 고난, 힘듦, 역경, 이 부분들은 또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테스트,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바른 길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가짜 가운데 서 있는지, 다시 말해서 내가 진짜인지 내가 가짜의 삶을 살고 있는 부분 가운데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그 역할을 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44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보아왔던 말씀들처럼 극심한 기근, 극심한 흉년의 위협 가운데에서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유다가 굉장히 많이 변했죠.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아버지, 베냐민 우리 막내 동생 데리고 내려가지 않으면 그 총리가 절대 애굽에 내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고집 피우고 아버지가 붙잡고 있는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요, 베냐민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 굶어 다 죽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 아버지의 손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들 다 죽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때 유다의 그 말들, 그 언어들 때문에, 그 말들 때문에 드디어 야곱이 그곳에 응합니다. 베냐민을 내어주죠. 그들이 내려왔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이 그 베냐민, 그 막내 동생을 봅니다. 보았을 때 정을 억제치 못하고 그의 방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엄청 큰 잔치를 배설하면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였다,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지난주 43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44장에 들어가자마자 이 형들은 또다시 시험 가운데 내몰립니다. 여러분, 내몰린다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모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총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형들을 힘들고 어려운 고난, 그 시험 가운데 내모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형제들의 양식 자루 가운데에 각자의 돈을 다시 넣고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는 귀중한 은잔을 여러분 그곳에 넣어서 보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4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의도를 가지고 요셉이 의도를 가지고 그 형들을 다시 한번 그 고난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몰아넣는 부분들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잔을 넣으라고 했어요. 이 은잔은 뒤에 5절인가 말씀을 보면요, 점치는 데에 쓰는 귀중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실제로 이것으로 점을 쳤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시험과 테스트를 하기 위하여 그만큼 귀중한 부분임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모든 주석가들이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점을 치고 다른 우상의
신들을, 태양 신들을 섬기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실제 언자는 애굽에서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그곳에 물을 컵에 붓고 그 물 방향이 어디로 향하여 가느냐에 따라서 박수들이, 무당들이 그것으로 점을 쳐서 길한 것을 말하고 흉한 것을 말하는 그 용도로 썼던 것이 은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러니 내몰리는 것이죠. 시험 가운데 내몰리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내몰까요? 다시 한번 형들을, 앞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또다시 그 일들에 왜 하나님은, 왜 요셉은 그 일들의 형들을 내몰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짝 보았지만은 오늘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죄를, 첫 번째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시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요,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추적이에요. 추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잊어버렸던, 혹은 애써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감추고 살아가는 그 죄, 그 죄악들을 덜추어내는, 추적하는 끈질긴 하나님의 역사가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들이 다시 한번 그 가다가 붙잡혀 오는 부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무죄함을, 그들의 원통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자루들을 풀었습니다. 그 자루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베냐민의 자루 가운데에, 모두의 자루 가운데 돈이 그대로 들어져 있고 베냐민의 자루 가운데에 그 은잔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결백함을 주장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이 사건 자체를 통하여 그들이 죄가 있다,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들, 이 사건들을 통하여 이 형들은 그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하여, 그의 아들 요셉을 팔았던 그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을 거예요. 일전에 르우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아들을, 그 울부짖는 아들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을 다시 한번 모든 형제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도록 이 힘듦과 어려운 곳으로 내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뒤에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44절 29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서 28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도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죄송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28절이 그 말씀이네.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29절입니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뭐예요? 이것이 지금 총리에게 하는 유다의 말이거든요. 그들의 입술로 하여금 계속해서 요셉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죽은 바 되어졌다, 찢겨서 죽은 바 되어졌다, 이 부분들을 그들의 입술로, 그들의 머리의 생각으로 과거에 그들이 지었던 죄들을 계속해서 덜추어내고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는 것, 우리의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내 죄를, 내 속에 감추어진 그 죄와 허물들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 아십니다. 우리아를,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깊숙한 곳에 내몰아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간음의 죄, 살인의 죄, 그 가정을 파탄난 죄, 엄청나게 그냥 사형이죠. 죽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완벽하게 범죄를 숨겼다고 생각했죠. 왕권도 평안해졌습니다. 삶도 굉장히 잘 풀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를 통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것을, 자기의 죄를 명확하게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라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불썩 엎드러지는 것이죠. 완전히 엎드러져서 그의 있는, 그가 지었던 모든 죄를 거짓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고합니다. 회개하죠. 통곡합니다. 시편에 그의 고백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 다윗을 받아주시죠.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그 고난의 하나님의 시험은 가장 먼저 우리로 하여금 내 내면을 돌아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들을 먼저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이것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늘 헛다리 짚으면서 너 잘못된 것 붙잡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될 때 그 영혼과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용서 주시고 회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죄에 대하여 가슴속에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회개하고 가슴속에 엉어리지고 가슴속에 무거운 짐으로 짊어지고 있던 것들을 회개함으로써 그것이 들어져내고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간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영혼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 몰라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더럽고 추잡한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주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니느웨는 유다와 대적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과 대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싫었습니다. 그래서 욥바로 피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저 밑에 남쪽으로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더 내려가죠. 다시스로 피합니다. 더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것을 요나서는 계속 강조합니다. 이 죄에 대하여 피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죄를 지었을 때에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표현을 합니다. 어디로요? 욥바로, 또 다시스로. 그리고 나중에 배에 탔을 때 배 안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배 밑에 내려가서 있었다, 그곳에 졸았다, 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어디로 내려갈까요? 풍랑이 와서 나 때문에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던지라고 하죠. 그래서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고기의 뱃속에까지 내려갑니다. 왜 내려간다고 표현할까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 요나서가 말씀하고 있는 계속 그 인생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순종하여서 거기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요나가 니느웨로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말씀 앞에 섰던 것처럼 다시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설 때에 요나는 다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겨진 죄, 우리의 무디어진 가운데에서 고백되지 않은 죄, 그 죄를 찾아서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인 것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이 시험은 회복과 성장의 기회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제목처럼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에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요, 회복과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14절부터 17절까지 읽은 말씀이 왜 이렇게 성장과 회복과 성장의 기회가 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나서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한 장이 유다를 전면에 부각하는 의도성을 우리가 창세기 가운데서 보게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지요. 유다가 이스라엘 이 형제들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르우벤이 형이었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는 넷째였습니다. 근데 유다가 이스라엘 그 12 아들들 가운데서 장자의 역할들을 르우벤 대신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창세기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유다를 통하여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우리의 구원의 계보가 그 영적인 장자를 통하여서 태어나는 것,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유다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43장에서도 보았지만 44장 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14절부터요 마지막 34절까지 다 유다의 언어예요. 유다의 말입니다. 유다의 말이에요. 책임 있는 장자 유다의 그 고백 가운데 이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가 여러분 옛날에 요셉을 잡아서 팔 때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어요. 유다가 물론 죽이자 했을 때 그를 죽이지 말고 우리가 돈 받고 그냥 팔아버리자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다였어요. 그때부터 리더십이 있어서 형들이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고 유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엄청난 죄와 비참함들이 지난 시간들 가운데 계속 그렇게 살아왔었죠. 그렇게 나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유다,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던 유다가 금방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
그 총리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이 유다가 1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요, 앞부분에 보면 12절 보시면요, 죄가 없다고 하는데 12절을 보면요,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한 12절이 아니라 몇 절이죠? 죄가 있는 자만 남겠다라고 하거든요. 죄가 남는, 모두가 남을 게 아니라 요셉이 죄가 있는 자만 남겠다고 하는데, 16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유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요셉을 팔 때는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고 그래서 팔아버렸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쁜 죄악들 가운데 있지만, 유다가 지금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베냐민의 봉투에, 베냐민의 자루에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냐민만 감옥에 갇혀 있으라고 하는데, 유다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이제 베냐민만 그곳에 잡히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 모두가 함께 그 감옥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이 잔이 발견된 자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발견하시겠어요? 얼마나 성숙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시험,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발견하고 그들의 과거의 죄 가운데서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가슴으로 느끼며 울며 얼마나 힘듦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지를 통하여서 유다가 이제 변화된 거예요. 이 형제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베냐민 혼자 갇혀있지 않게 안 하겠습니다. 그가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연단하시는 거죠. 그 형들을 그렇게 연단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 이 처음에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너무 감동하고 너무 막 정이 맴해서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나아가서 부둥켜 안고 울고 했었다면, 그때에 13년 전에 팔았던 동생 요셉이에요. 저 안 보여요? 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걸 했다면 형들이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미안하다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여러분 이것을 그 형들이 깨달아 알았을까요? 그들의 시기하고 질투했고 그들이 어릴 때 그토록 미워했던 이 아들이 이렇게 된 자리, 그것을 또다시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잔치에 나아갔을 때에 그들보다 베냐민은 이만큼 더 주는 그런 부분들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그들의 마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절구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결코 이 형들이 반복된 이 시험과 이 테스트와 이 고난이 없었다면 이 형들은 그들의 깊은 곳에,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변화와 성숙의 성장의 기회가 분명히 없었을 것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형제들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 투성이입니다.
조금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어려움이 닥쳐오고 다른 어려움이 닥쳐오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에 내게 있는,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시험은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던져버리고 포기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으시기 위한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믿음 고백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자기 욕망 가운데에, 여전히 자기 연민 가운데에,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는 그러한 언어와 그러한 말들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언어는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야, 내가 부족해, 이 언어로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언어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삶에 이 형제들처럼 소망을 이룹니다. 어떤 소망을 이루십니까? 이들은 애굽 가운데서 멋지게 살아가요. 멋지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험, 우리 고난의 의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형들의 모습,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가 놀라운 고백들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대속적인 헌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대속적인 헌신.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회복과 성장이 되어진다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회복과 성장을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희생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 삶이 있을 때에 회복과 성장의 삶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8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다의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우리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여러분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 죽습니다. 아버지 죽습니다. 그것을 에타 요셉에게 부르짖는 거죠. 총리에게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서 읽었던 말씀처럼 32절 33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잡아두시고 이 베냐민, 이 형제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의 32절 33절의 이 말씀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창세기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위대한 회개, 가장 위대한 유턴, 그것이 바로 이 고백이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지만은 31절 32절의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이름에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잡으시고 나를 노예로 삼으시고 나를 죽이십시오. 저 아이 대신, 내 아버지 대신, 내 형제 대신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가운데서, 형들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이전에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도저히 볼 수 없었던 부분이죠. 완벽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이들의 변화, 새로움, 그 변화를 지금 이곳에서 놀랍게 유턴의 모습으로, 그 고백으로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이 고백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 부분들을 보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대속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고 돌아가시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대속의 고백들을 그의 조상인 유다가 미리 앞서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변화된 그의 모습을 통하여 이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삶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그 유턴, 그 변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깨달으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짝 보았고 오늘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들의 죄를 덜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숨겨졌던 죄를 덜춘다니까요. 제가 언젠가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언젠가 어떤 학생이 자기가 와가지고, 제가 사역하는데 자기가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컨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컨닝 때문에 힘듦을 이후에 겪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서 우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누구를 보았을까요? 그 아이를 보았을까요? 아니요. 저 이때 컨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시험 치면서 컨닝했던 부분들, 그것이 머릿속에 환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장면들, 그 아이의 얼굴, 그 친구의 얼굴들까지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침 흘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하여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형제들을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 이 시험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라고, 그것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오라고.
하나님은 그러나 그곳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성장과 변화, 성숙의 기회로 우리에게 삼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저도 그렇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가 언젠가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의 분량까지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놀라운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결코 지금 보이는 것에,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멈추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것은 바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 변화시키고 성장하고 성숙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푹 잠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